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9월부터 10월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구원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셨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와 견인의 과정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는 구원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주어진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버거움들이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천국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와닿지 않는 설교가 천국 설교입니다 라고 제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가고 있지 않든가. 이 땅에서의 삶이 살만하면 뭐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땅이 천국처럼 이 땅을 천국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다른 하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아직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한계 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어떤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인문학적인 관점인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설교가 쉽진 않습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설교를 2달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젊을 때, 어릴 땐 천국이 와닿지 않죠. 일부 예배 때 드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그분들은 그것들이 너무 잘 와닿습니다. 왜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어도 이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 사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이 2가지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죽음과 부활은 마지막 순간에 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맛은 어디에 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재미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십자가보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멋진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맛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순간에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집을 못 내려놓을까?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할까? 더 선하게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놔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 풀어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잘못돼도 큰일 났다고 난리칩니다. 아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기쁨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 육체는 썩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게 되죠. 낙원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처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게 상처가 아니야, 나의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 진행된 과정이었던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이 답해 주실 겁니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 왜? 아무리 봐도 내게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런데 낙원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실 겁니다.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네가 나의 꿈이었다라는 걸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고백이 맞았구나 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게 나의 고백이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이 땅에서 행위와 섬김에 대한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고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이 땅의 죄된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고요,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지금 우리의 오감에 매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한 몸이 살아가려면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이 필요하죠. 그러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실 우리는요, 이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온전히 누림이 나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실은 조금씩 맛을 보지만 온전히는 잘 모릅니다.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삶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요, 천국의 어떤 모습일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주간 천국을 계속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이, 여러분의 표정이 뭐냐면 저게 진짜야, 저게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전할 땐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이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의 사고방식에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침 예배 설교할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시골 사람이 서울을 갔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더니 높은 빌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높은 빌딩이 너무 많다라고 그러고 시골에 다시 왔어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 어떻게 생겼어? 라고 설명해 달라고 말하니까 빌딩이 저렇게 많아. 빌딩이 뭔데? 빌딩? 저 산 같아. 저렇게 산 같은 게 많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빌딩이 산인가요? 아니잖아요.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천국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예루살렘 성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이야기합니다. 벽옥은 다양한 색상을 가진 반투명체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광채로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곽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에 12문이 있대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문들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성곽의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라고 말하는 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한양에는요,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문이 4개가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요 12개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에 각 3개씩 4, 32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있다는 건 다양한 길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나가고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구조 기억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다가 되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새 하늘과 새 성 밖을 나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온전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그곳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 성의 규모입니다. 여기서부터 수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엔 다른 것들로 비유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수치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의 측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측량한 치수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떠냐?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모양이 정사각형인데 높이도 똑같으니까 정입방체의 모양입니다. 도시가 가로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400km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냐?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일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라면 뉴욕이라는 시가 거기 몇 개 들어갈까? 뉴욕이라는 시가 몇 개 들어갈까? 7,36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 거 내가 캡처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보시면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뉴욕시의 면적이 나오고요. 도시에 뉴욕이 몇 개가 들어가냐? 7,347개가 뉴욕시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면적으로는 얼마큼 들어가나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9,517개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9,500개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참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물어봤죠. 일단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의 인구 밀도를 계산하면 600억 명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맨하탄 인구 밀도를 계산하면 1,490억 명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를 계산하면 29억 7천만 명이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높이도 2,400km잖아요. 그러면 한 층을 4m라고 계산을 잡으면 60만 층이 나오는 거예요. 국제조약에서는 우주가 시작된 지점을 1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4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뉴욕에 600억 명이 사는 게 24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얼만큼 큰 도시일까 도대체 이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꼭대기는 공기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꼭대기는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여섯째는 오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고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우와 예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났을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왜 제가 보석을 모르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모두 보석인 거죠.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반대로 하늘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과 생각으로 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을 간단히 보고 그리고 그 성 안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천국에 없는 게 있답니다. 물론 나쁜 건 없겠죠. 좋은데 두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천국엔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천국에는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집중하려고 성전에 가는 거죠. 근데 천국에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 2000, 세로 2000, 높이 2400이라는 건 뭐냐면 전 입방체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거죠.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늘 만나는데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하나 없는 게 있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비치시기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둠이 없기에 그 빛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불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 우리 안에 새 몸과 새 마음을 입으면 그 빛 앞에서 우리에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온전히 다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 나의 일상이 천국이겠구나.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 오죠. 또 현장 가면은 또 치열하게 또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뭐냐? 그냥 나의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근데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나의 결정이, 나의 행동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다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어도 대부분 우리 고집이고 욕심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땐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그분의 뜻에 더 가까이 가며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성장해가고 나의 지경이 넓어져가고 갈수록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베이사님 퇴직하셨는데 천국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둠이 확 내리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제 그건 다음에 또 다시 나눌 겁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손에 확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상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습관인 거죠. 부정적인 거 하나가 딱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최악을 상상합니다. 우리죠. 그러니까 지옥은 상상하지 말라고 해도 상상이 가능해요. 왜?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멍한데 왜 천국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상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은 다 부정적인 겁니다. 최악을 상정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좋은 거를 상상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천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기대 이상일 겁니다. 천국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그 천국을 상상하는 사람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천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계속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리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인식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드러납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걸음걸음들, 우리의 여정들,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의 결론,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삶, 그 삶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다. 그 삶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